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축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도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목요일이 6.25 전쟁 발발 70주년 기념일입니다. 70년 전에 6월 25일 주일 새벽에 공산군이 240여 대의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휴전선을 넘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3년의 전쟁 동안 137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민간인 사망자만 52만 명이 발생하여 대한민국의 금수강산을 피로 물들였고 수많은 부상자와 실종자, 납북자, 이산가족과 전쟁 고아들이 생겨나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아픔과 상처를 품고 살았습니다. 6월 25일 주일 아침에 서울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피난길에 오르신 우리 서울 양락교회 한경직 목사님께서 대전에서 처음 구국 기도회를 결성하셨고 부산에 도착하신 뒤에는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 민족의 죄를 위해 먼저는 자기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통회하며 하나님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갔던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셨고 9.28 서울 수복이 이루어지고 10월 18일에 평양을 탈환하게 되었고 그래서 유엔군이 우리 국군과 함께 압록강변까지 이 공산군을 물리쳤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8.15 해방 때부터 남북으로 나뉘어 분단된 지 75년이 지났고 이제 다가오는 주간에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의 김정은이 무력 도발의 위협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까지 위협하는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6월 25일부터 3일 동안 서울 영락교회에서 한국교회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3일 동안 금식기도 하실 분들 1,400명을 모집하고 코로나가 풀리면 7,000명이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구국기도 대성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이었던 시편 46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 북한의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북한의 핵무장을 하나님께서 무장해제시켜 주시옵소서. 한반도에 절대로 핵무기가 사용되지 못하게 하옵시고 또다시 형제간에 피를 흘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활과 창을 꺾으시고 전쟁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한반도에 우리 민족에게 복음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되는 역사를 허락하셔서 어떤 정치인도 크레딧을 얻거나 정치인의 명예나 사람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시라고 하시는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이, 천지의 대주제가 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보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고 인정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감사 찬양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해외의 한인 동포들도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이 기도회에 함께 참석하여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음 통일의 길을 열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6월 25일 오후 1시에 시작하니까 이 미국 서부 지역, 이 태평양 연안 지역의 시간으로는 6월 24일 수요일 밤 9시에 시작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 구국 성회에 함께 동참하여 우리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미국에서는 오늘이 Father's Day인데 올해는 팬데믹으로 각 가정에서 아버지들에게 사랑과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모습이 좀 다르시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Happy Father's Day. 아버지라는 명칭은 한 남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직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는 사람은 각 가정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성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런 역할과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아버지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을, 그분의 그 거룩하심과 긍휼을 본받고 따라가야 하는 성스러운 의무가 모든 아버지들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각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주어지는 이렇게 엄청난 책임과 영향력 중에서 아버지의 그 영적인 리더십, 영적인 권위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오늘 설교의 제목인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저는 장로교회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성장했습니다. 50년 전에 인천 송도는 가난한 농어촌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농어촌 교회를 목회하시던 아버님께서 아침마다 새벽 기도회를 마치시고 사택에 돌아오셔서 가정 예배 시간에 아들인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그 기도가, 아버지의 기도가 오늘날 저의 삶의 가정의 목회 현장에 그대로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25 전쟁 기간 동안 공산당의 핍박 때문에 일사후퇴에 홀로 남아 하셨던 실향민이셨고 10년을 수절하고 지내시다가 재혼하셔서 제가 선친 연세 50에 태어났습니다. 1994년 5월 말에 소천하셨으니까 벌써 26년이 지났는데도 아버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이 열매로 나타나고, 아버님께서 하나님께 바치신 그 믿음의 충성과 헌신의 그 모든 하나님 앞에 바친 그 희생과 그 헌신의 열매가 저희의 삶의 우리 가정 목회 현장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때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기도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녀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의 후손들 가운데 죄악된 길로 행하는 악한 왕들이 나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사 그 다윗 왕가를
멸망시키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거듭거듭 주시는 역사를 구약 성경의 역대기 하서를 통해 우리가 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께 한 무리가 달려왔는데 그 중에 특별히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의 간절한 청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아들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청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들의 그 절박한 상황 때문에 성경을 보니까 그 아버지가 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고했다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이 믿음이 적은 것을 믿음이 연약한 것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믿음의 호소,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그 귀신을 그 아이에게서 쫓아내요. 그 아이를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게 만드는 귀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면 소통이 안 됩니다.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데 아버지의 믿음의 호소를, 기도를 들으시고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이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이 아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만 아니라 그 가정에 이 소통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도 병들어 죽어가는 상황에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 간청을 들으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함께 신방을 가십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하인이 마중 나와 비보를 전합니다. 따님이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 선생님 오시게 번거롭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오직 믿으라. 두려워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도착하셔서 그 아이의 부모들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그 여자아이의 시신을 눕혀놓은 방으로 들어가셔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외치니 그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야이로의 아버지의 믿음의 간구를,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12살 난 딸 아이가 죽었던 아이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남기는 자리인데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을 선포하는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것은 단순히 자녀들이 듣기 좋은 덕담을 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그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그 축복 기도를 받았다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벼르는 바람에 급하게 집을 떠나 수천리 떨어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게 되었는데 타향살이 20년을 하느라고 갖은 고생을 다하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주시던 어머니 리브가를 집 떠난 그날 이후로는 다시는 뵙지 못하여 어머님의 임종도 곁에서 지키지 못하는 큰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20년 후 타향살이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마중 나온다는 전가를 받을 때 20년 전에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죄 때문에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공격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수많은 염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떼들, 이 소떼들을 하인들의 손에 맡겨서 앞에서 거리를 두어 띄엄띄엄 이 많은 예물을 보내며 가서 에서를 만나거든 이게 무엇이냐 하면 주의 종 야곱이 그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라고. 이 수많은 예물을 보내고 그리고 가족들과 다른 가축들도 먼저 앞세 보내지만 자신은 두려움 가운데 야복강을 건너지 못한 채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됩니다.
천사와 밤새 씨름을 하는데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Unless you bless me, I cannot let you go.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매달려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는 큰 부상을 입게 되지만 결국에는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선포하는 축복이란 빈말이 아니라 일평생 자기의 생명을 걸고 값진 대가를 지불하며 천사와 씨름하며 밤새 그렇게 매달렸다가 환도뼈가 골절되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일평생 핸디캡을 가지고 다리를 절며 살았는데,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며 야곱은 축복을 받으려고 사모했던 천하의 가장 값지고 고귀한 것이 이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축복은 단순히 자녀들의 귀로만 듣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함께 듣고 무엇보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입술로 선포한 말, 축복을 선포한 그 믿음의 언어에 담긴 일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야곱은 믿었습니다. 자기 일평생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실체를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첫 아들 요셉에게 마음껏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야곱에게 라헬은 그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속이는 바람에 14년간이나 양을 치는 일을 해야 했지만 14년 동안 군소리 없이 밤 이슬을 맞아가면서 들에서 양치는 일을 하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정도로 그렇게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가 먼저 낳은 아들이 있었고, 레아와 라헬의 몸종들이 낳아준 다른 아들들도 있었지만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낳은 첫 아들이 요셉이었고, 야곱의 마음에는 자기의 장남보다도 라헬이 낳은 이 요셉이 아마 가장 귀하고 예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던 자신의 첫사랑 라헬이 둘째 아들 베냐민, 야곱에겐 12번째 막내 아들인데요, 이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베들레헴 근처에서 죽어서 라헬이 사망한 이후에 야곱이 더욱 요셉을 아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나이 16, 17살에 들짐승에 찢겨 죽었다는 보고를 들었고 슬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이 30여 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기근 때에 온 가족을 먹여 살리고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여 부족함 없도록 온 가족을 공급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단계에서 12아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남기는 자리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마음껏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는구나. 그 원수들이 무섭게 그를 공격하며 활을 쏘고 추적하지만 오히려 그의 활이 견고하고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이스라엘의 반석이시며 목자가 되시는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 너를 도우실 분은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니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많은 자녀와 짐승을 기르는 복이 바로 그것이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들의 축복보다 나아서 높은 산처럼 한없는 이 축복이 형제들 가운데 뛰어난 요셉의 머리에 내리기를 원하노라. 야곱의 유언인데 단순히 자식들만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입술로 선포한 이 축복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이 축복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너를 도우실 분은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니 하늘의 축복과 땅의 이 깊은 샘의 축복과 많은 자녀들과 짐승을 기르는 복을 내가 누리게 될지라. 야곱은 요셉에게 자기가 선포하는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가 되어 출생한 순서로 따지면 르우벤이 장남이었지만 요셉의 두 아들들이 각각 한 지파를 이루어 장자, 두 몫을 받는 장자의 축복을 요셉이 받아 누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요셉의 아들 가운데서도 작은 아들이었던 에브라임,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손을 엇갈려서 오른손을 작은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이 작은 아들에게 더 크게 되는 축복을 주셨는데, 정말로 에브라임 지파에서 많은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축복을 보면서 우리는 아버지들의 입술에 주어진 엄청난 영향력, 아버지에게 부여된 엄청난 영적인 그 권위와 특권과 책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이 2020년 Father's Day인데요, 오늘 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아버지들께서 여러분에게 부여된 이 엄청난 영적인 권위와 이 책임을 집에서 마음껏 다시 한번 이제부터라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축복권을 오늘부터라도 부지런하게 감당하시고 사용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버지에게 주어진 그 축복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 책임으로 주신 이 엄청난 영향력이 자녀들의 삶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부어진 축복권이 우리의 입술의 언어로 선포되고 가족과 자녀들의 삶에 흘러가는 원리를 보면서 아버지된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언어로 축복을 선포할 때 자녀들이 그 축복의 열매를 누리게 된다면, 불신앙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흘러간다면 가족과 자녀들의 삶에 어떤 열매를 불러오겠습니까? 저는 선친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 26년이 지난 후에도 지금까지 아버지의 기도를 생각하면 그 기도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감사와 눈물이 절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를 생각하시면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어떤 마음의 응어리를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간 그 상처 주는 말, 분노와 저주의 언어, 불신앙의 언어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응어리로 남아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든 가정의 아버지들에게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회개하고 아버지가 변화받으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상처와 이 대물림 받은 역기능을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종종 드러나는 자신의 그 허물과 부족함을 보면서 괴로워하며 살아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아버지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가 2020년 Father's Day에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각 가정에 우리 모든 아버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들을 성령이여 특별한 하나님의 터치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허물 많고 인격적인 결함이 많았던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언약 백성을 삼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환난과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하여 그를 다듬으시고 연단하셨지만 끝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축복의 유통자로, 축복의 통로로, 열국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 야곱을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의 아버지들을
야곱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허물을 깨닫고 뉘우치는 아버지들마다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회복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아버지들마다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모든 가정의 아버지들과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의 언어로 축복과 저주가 흘러가고 생명과 죽음이 오랜 세월 우리 자녀들의 일평생 동안 흘러간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 이런 구체적인 예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부모된 우리들의 입술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 믿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로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입술로 흘러가는 말이 단순히 우리 가족, 자녀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입술의 그 믿음의 고백, 축복의 고백이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시면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 속에서 믿음이 솟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축복과 생명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맺겠습니다. 아버지는 각 가정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대표하는 특권과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영적 권위, 영향력이 특별히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충성하시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신 그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포하는 그 축복은 자녀들의 귀에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한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선포가 단순히 듣기 좋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일평생에 영적인 실체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또 우리 부모된 자들이 아직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지난날의 무거운 짐과 상처를 해결받지 못하여 오늘까지도 불신앙의 언어, 상처 주는 말과 분노와 저주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흘러가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부터라도 회개하시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이 모든 허물과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부터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그 생명의 축복의 약속이 하나님의 그 의로운 진리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채워져서 이제부터 내 입술을 통해 흘러가는 말은 축복의 언어, 믿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 자녀 손들에게 축복의 열매가 흘러가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가족과 우리 가정 자녀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충성하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가 되어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녀 손들에게 축복의 열매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선포하는 축복이 그저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기에 이제부터 내 입술로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 생명의 언어만
선포하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모든 죄와 상처, 역기능은 씻김받게 하시고 지난날의 모든 불신앙의 언어, 상처 주는 말과 이 분노와 저주의 언어, 이 모든 영향력이 우리 가족과 자녀들의 삶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